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주보에는 29절, 30절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8절로 예고가 되어 있네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TMC 2년차 더 진리 과정에서 구원론을 이 성경에 담긴 교리, 우리 성경 교리를 순서대로 살피면서 지금은 우리가 구원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 진리는 구원론을 3시간에 걸쳐서 배우기로 계획했고요.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를 보면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께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신비한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징조나 어떤 퍼포먼스에 관심을 뺏기면 실족하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과 성령론은 같은 주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고찰 생각하고 배우기 위하여 첫 번째, 성령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하나님이시며 그러나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구원의 실행자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배웠어요. 목차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격은 어떠함인지, 성령님의 신성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령님의 특징, 정말 아름다운 특징은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이 땅에 공식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출발하는 날을 오순절의 시작. 그래서 그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 개인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적 변화의 그 귀한 아름다움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반짝하고 자, 봤지? 잘 살아라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 임마누엘의 영,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적 연합을 이루신다. 제가 그때 비유할 때 마치 탯줄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구원론, 곧 성령론을 마무리하는 세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된 열매를 주시는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돌 감람나무였더니 꺾여 있었는데 참 감람나무 된 그 주님께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과 생명을 같이 나눈다라고 했던 그 연합의 원리, 즉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여지면,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어떤 생명력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여러 가지 열매와 좋은 선물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이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시에 세 단어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한번 한마디로 얘기해 봐요. 우리는 못해요, 그걸.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시간적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동시적이고 똑같아도 이 세 분을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세 분을 순서대로 말했다고 해서 성부 다음에 성자요, 성자 다음에 성령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듯이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은사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더, 그러니까 서정이에요. 그래서 잘 안 쓰는 단어를 쓰는데 순서가 아니라 순서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정, 서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9가지 열매를 오늘 나눌 건데요. 오늘 먼저 제가 본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열매들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상태,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동시적인 기둥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살펴볼 9가지 복된 구원의 선물들은 문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스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줄 혹은 기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1페이지. 신학교 가면 이 주제를 2시간짜리, 그러니까 3학점짜리 2시간짜리 강의로 2-3시간 공부해요. 요것만. 오늘 우리가 40-50분에 할 요 내용을. 그래서 그만큼 사실 할 말도 많고 성경 찾아봐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우리는 신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좀 짧고 요약만, 엑기스만 뽑으려고 했는데도 강의안이 한 8페이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어쩌면 좀 건너뛸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꼭 읽어보는 방식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자, 구원론 세 번째 시간, 구원의 서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가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이 8장의 본문이 구원의 서정을 어렴풋하게 그나마 좀 많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안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성령님의 역할이 있고요. 성도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아름다움과 그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주입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주입 그러면은 내 기름통에다가 기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전가 그러면 나는 기름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근데 앞에 기관차가 기차를 끌고 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시는,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달라에서 강조한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가 중요합니까? 성령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의 모든 유익이 이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유익에다 동그라미. 이 모든 유익이 오늘 살펴볼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9가지 열매, 9가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시는지, 하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소위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영어 쓰는 사람이나 독일어 쓰는 사람이나 한국말 하는 사람이나 신학을 공부한다 하면 그냥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 왜 이 단어를 라틴어를 굳이 쓸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스텝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지 않는 기호화된 거와 이미 기호화된 옛말 라틴어를 쓰면서 이것은 스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줄로 착착착착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우산은 이렇게 접혀 있는 것 같지만 쫙 피면은요, 이 우산살이 쫙 펴지잖아요. 근데 이 우산살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기에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앞으로 살펴볼 이야기들이 쫙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조금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7가지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2가지 얘기하고 우리는 9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중간 어디쯤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찾아서 9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9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의 은혜로운 사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생각할 때 꼭 먼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애초에 먼저 말씀드렸던 먼저 이 순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싸우지 말라 그거예요. 또 어떤 이 순서를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중생과 소명은 뭐가 먼저냐 말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응답을 먼저 하고 회개가 따라오기도 해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 하고 내려가는 것은 믿음이죠. 신뢰죠.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요 토색한 게 있으면 3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압제한 게 있으면 7배로 갚겠습니다. 2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회개하죠. 회개의 앞에 응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있었잖아요. 삭개오를 보면 구원받는 응답, 즉 믿음이 먼저 믿음적 반응이 있고 회개가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나서 믿음이 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무엇이 먼저 드러날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에서 첫 열매가 맺을지 서쪽에서 뻗은 가지에서 첫 열매가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첫 번째 맺은 열매가 탱시듯이라고 아주 당도가 좋아질지 아니면 뒤늦게 맺혀진 열매가 당도가 좋아질지 몰라요. 뭐가 먼저냐?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니까. 그래서 꼭 이것이 스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명 다음에 중생이 있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고 믿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9가지를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아라. 그럴 것 같으면 목사님 왜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순서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존재적으로 이 9마디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저도 9개를 동시에 이구동성 옛날에 무슨 가족으로 간 게임하듯이 빵 말하고 싶은데 나는 입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7개를 순서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구원 사건은 9개의 관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9개의 든든한 줄로 연결된 것,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첫 번째 소명, 부르심. 근데 부르심 중에서도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꼭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항상 다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강화 그레이스 힐 말씀 캠프를 갔는데 거기는 크리스찬들에게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서울 도시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 지은 건데 청소년 수양관처럼 사용돼요. 그런데 그 그레이스 힐이라고 하는 그 장소 이름이 말 그대로 은혜의 언덕이란 뜻이고 또 그 청소년 수양관에 가면 정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불신자나 복음을 듣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 그레이스 힐의 청소년 수양관에 와서
그 글자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곳에 복음이 있어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고려은단,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좀 민망하게 하지만 고려은단이라는 회사는 자기네 회사를 광고하기보다 고속도로 그 값비싼 입간판에 God is love라고 하는 광고를 수년 전부터 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누구는 그냥 지나쳐요. 누구는 그런 글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실 때, 여기서 움직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실 때 어느 날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이 그냥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효력 있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소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소명 가운데 효력 있는 소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다. 그게 1번의 주제입니다. 강의 하나를 읽어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건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곧 소명, 영어로 우리가 자주 듣는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 안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보내셔서 우리가 만나요, 누군가를. 그리고 완고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까지 해요. 우리가 먼저 깨닫지도 못하는 과정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가 어느 날 나에게 그냥 교회 가시죠 했는데 그런 말을 내가 평생 여러 번 들었지만 그날만은 어찌됐든 내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응답했고 또 그래서 따라가서 교회 한번 가보지 하고 은혜 오래 들어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결심까지 하게 돼요. 결심까지. 이런 것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셨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요, 사실 역추적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겠는가? 내 믿음은 어디서 왔나?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믿었겠는가? 어떻게 내가 들었나? 전파하는 이가 있어서 들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전파했나? 누군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정신을 떡 차리고 나니까 마른 뼈처럼 생명 없던 나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나에게 믿음이 왔네? 어떻게 믿음이 왔지? 아무개 집사가 나에게 전했잖아. 아무개 집사가 왜 왔지? 아무개 집사를 보낸 사람이 있잖아. 전파했잖아. 아무개 집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이 신비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역추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소명은,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중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요. 소명과 중생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바로 이 로마서 10장 이 말씀. 믿어야 부르고 들어야 믿고 전하는 이가 있어야지 듣고 전하는 이는 보내시는 이가 있었으니까 전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신 후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믿음, 나에게 일어난 믿음 사건을 역순으로 추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요, 그 믿음은 들었기 때문이며 그 들음은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이며 누군가 내게 전해준 이유는 보내신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부르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효력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영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이 내가 모르는 중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욕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별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뭔가를 좋은 일을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라고, 세인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중생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탄생, born again.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 복음은 공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전해져요. 인생의 희노애락 곳곳에 복음이 있어요.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또 사랑할 때나 또 기쁠 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복음이 있어요. 저 이당면에서 저 한번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흔히 일이 잘 될 때도 은혜요, 일이 안 될 때도 은혜요, 갈 때도 은혜요, 멈출 때도 은혜요.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우리는 가고 멈추면 몇 달이고도 멈추고. 요즘에 아침 예배 때 느헤미야 보죠. 이번 주말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느헤미야가 끝나는데 느헤미야 보면은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단 52일 만에 100년 동안 못한 것을 단 2달도 안 돼서 완성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꼼꼼히 적다 보니까 그들 안에 가정사가 막 있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지고 조상이 누군지 모르고 지난 10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지지고 볶고했던 가정사가 있으니까 막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잘 됐나 싶었는데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슬픈 이야기를 아침에 전해야 돼요. 이렇게 커뮤니티가 완성되었는데요, 백성들이 속히 다시 타락해요. 속히 예습관으로 가요. 나 그거 전하려면 지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막 슬프거든요. 근데 이 단단히 마음을 먹는 데에 혼자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냐? 인간의 역사는요, 성벽을 지을 때나 성벽이 무너질 때나 우리가 충성되게 일할 때나 아니면은 죄성에 빠져서 다시 한번 타락할 때나 희노애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슬플 때도 아멘할 수 있고 화가 날 때도 아멘할 수 있고 사랑하고 행복할 때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거듭날 수 있고요, 행복할 때도 거듭날 수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인생의 모든 곳에 복음이 스며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이렇게 모든 곳에 스며 있는 복음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보편적인 복음 제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일반적인 부르심에 누구나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슬플 때 복음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애통할 때 복음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찾아내게 하는 감각이 살아나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면 걸어갈 때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거듭나면 앉아 있어도 지루해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 그 감각은 중생이라고 하는 역사였다. 우리 안에 마치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불꽃을 일으키듯이 새로운 생명이 훅 태어나죠. 새로운 바람,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어오시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기쁨이 다 표현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이 사건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저 한번 보시겠어요? 순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살아나야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중생한 다음에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은 중생이 먼저요, 소명이 다음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 자체도 넓게 보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중생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내가 모르는, 내가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할 때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거를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별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인격적인 중생을 경험할 때 두 번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삶, 천국에 들림받을 때 세 번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모파상의 말처럼 여자가 일생, 사람들이 일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마디, 삼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본 어게인 중생, 하나님 앞에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영생, 이렇게 삼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은 우리가, 여기 밑줄이요,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은 우리가 거의 인식 못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다. 그 관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는 우리 죽은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지만, 즉 중생해야지만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고 그때 효력 있는 응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생의 씨앗이 내 깊은 영혼에 찾아오는 사건조차도 넓게 보면 그것도 콜링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과 선후 관계가 없는 알파와 오메가의 관점에서 보면 효력 있는 콜링과 중생은 거의 동시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별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중생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거 별표예요. 중생에 대한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정의, 문장이 뭐냐? 바로 지금 별표친 이 문장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깊은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정의예요. 이것은 인간 본성에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을까? 중생이 됐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티가 안 나요. 즉 중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는 거 보면 믿음이 오시기 전이랑 별반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게 돼서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로 자라듯이 이 생명은 작을 때나 큰 나무가 됐을 때나 본질상 같다. 계속 읽어볼게요. 중생은 영적인 변화다. 중생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전체적인 방향이 바뀐 사람이고요, 전 인격적인 경향이 바뀐 사람이고요, 사고 방식이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심에서 좀 더 고찰할 건데요, 우리가 보세요, 이 부분 밑줄, 맨 마지막 줄,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철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가녀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뱃속에 요즘에 초음파로 찍어보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이 발달해서 뱃속 태아를 찍어보면 3주, 4주, 6주 된 태아를 찍어보면 짐승의 태아와 사람의 태아가 모양과 능력과 존재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생명은,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존재적으로 달라요. 중생이란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냥 니네들 삶이었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생했다고 당장 위대한 성인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회심. 회심이라는 말은 뉘우침과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소명과 중생이라는 변화는 이제 우리를 거듭난 주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곳에 일어난 역사였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과 의지적 동참을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심, 즉 뉘우침과 돌이킴이고, 이것을 컨버전, 회심이라고 말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나누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과 회개를 따로따로 다뤄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하고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나눌 그 믿음이라는 거 있죠. 믿음. 그래서 회심과 믿음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자, 처음에 1번 소명과 중생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회심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과 응답이다. 자, 그 특징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고쳐먹어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의지,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회심이란 말 그대로 돌이킴이란 뜻이에요. 유턴, 돌아서라는 거죠. 내가 추구하던 것, 마음을 두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을 하늘에 두어라. 왜냐하면 땅에 있는 보물은 좀도 쓸고 도둑도 맞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땅에서 내가 보화처럼 여기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화로 여기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회심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 후에 처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중생의 결과 혹은 첫 열매와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회심 때의 감정의 정도나 전환의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저를 보시죠. 사람에 따라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심하는데 극적으로 회심해. 막 방방방 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3박 4일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을 했는데 내가 성격이 극아이여서 그러나 나는 눈물도 별로 없고 극적인 변화도 없고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르다. 회심은 감정의 정도도, 그리고 속도. 어떤 사람은 삭개오는 단번에 그냥 막 회심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하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한순간이고 10년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순간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구원파, 이단 구원파들의 아주 어리석은 말이 이런 거죠. 당신 구원받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길게 진행된 사람은 인식하는 것이 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말했던 소명과 중생은 내가 인식하기 전,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정신 딱 차려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길게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구원파들이 말하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말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이 된 거죠. 그 고집스러움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회심이란 죽을 것에서 살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회심은 구원과 중생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회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진술할 수도 있고 말로 진술을 못할 수도 있어요. 회심은 필수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또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회심의 한 양상이에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쓰겠습니까? 가슴을 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회심은 같은 성령의 감독으로 회개, 고치는 것을,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면 회개는 행동이죠. 회개를 수반합니다. 우리말로 회개란 다시 생각하다 혹은 고쳐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한 이 단어 메타노에오, 우리 헬라어 단어 배웠으니까 떠듬떠듬 알파벳 보면 읽을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회개라는 말이 신약 성경 언어에서
오에오라고 불러요. 이 말은요, 복합적인 중의적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동기와 시작과 행동을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갖고 온 거예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고쳐먹어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시작, 동기와 의도와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하고, 또 선생들이요, 이거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줄 알아서 자기는 이 직무에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칼을 딱 뽑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렇게 험한 일 하지 마시오 하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심이 먼저 왔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도. 그 다음에 믿으라 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가 가정에 초청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모든 가정이. 그런 거죠. 이런 것이 회심의 하나의 방식이죠. 중생한 사람은 전체적인 방향성, 전 인격적인 경향,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를 중생의 열매로서 회심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 즉 회개를 수반하고요. 그래서 회심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도 취급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똑같이 중생의 열매이다. 그래서 나눠서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냥 합쳐서 하나로 말한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회심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설교와 같거든요. 비유 설교가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이 이 설교 결론부에서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거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째 아들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아들아, 나랑 같이 포도원 나가서 일 좀 하자. 첫째 아들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가죠. 그런데 안 갔고, 둘째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포도원 가서 일 좀 하자. 아, 진짜 못 가요 아빠. 둘째, 하여튼 2000년 전부터 둘째의 기질이 있습니다. 예, 둘째 기질이 있어요. 집 나가는 애도 둘째고, 못 가요, 둘째예요. 하여튼 둘째가, 아니 나 못 가. 근데 둘째들이 속이 정이 깊잖아요. 진짜 하면서 이 둘째가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21장 30절. 이 두 가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대답 시원시원하게 한 아들, 또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뉘우치고 간 아들, 이 두 아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둘째죠, 둘째.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뉘우칠 수 있잖아요. 시간과 속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이 둘째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세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회심이 잘 안 보여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답답한 말이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어. 근데 말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말을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몰라요. 말을 하세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죠. 회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회심을,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철저하죠. 근데 그 믿음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이 왔다면 회심과 회개의 징조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인군자들이라면, 아니요, 방향을 바꾸라고요. 부산은 나중에 도착해도 돼요. 부산은 나중에 도착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쪽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차를 100km로 막 달리면서 난 부산 갈겨, 부산 갈겨.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든 남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근부주 한번 찾아보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6, 17, 18, 19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충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충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6, 17, 18, 19절 4절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이 뭐예요? 네 안에 뭐가 있니? 그럼 그걸로 회심하고 회개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중생의 열매, 보이는 열매이다. 자, 믿음 가볼게요. 믿음도 결단이에요. 회심과 회개, 즉 한마디로 이 회심이 회심은 또 다른 구원의 확증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자신을 더 이상 종으로 두지 않고 천천히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은혜의 포장지로 주시지만 그것에 아멘 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은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응답입니다. 이를 신앙 혹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회심과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결단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노목사는 구원하는 응답 혹은 구원받는 응답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교회적으로 믿음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초원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요, 훈련소 6주 훈련을 포천에서 받았는데요, 6주 내내 하는 게요, 무슨 총 쏘고 수류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총 딱 한 번 쐈어요. 6주 동안. 수류탄 퇴소하기 전에 한 번 던져봤어요. 그럼 6주 동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명복장, 제식 훈련이에요. 좌로 돌아! 그러면은 모든 훈련병들이 똑같이 좌로 돌아! 하고 앞으로 가! 하면은 알아놨다. 나 들었다니까. 들었는데 훈련소에서는 반드시 앞으로 가! 그러면 따라서 앞으로 가! 하고 가요. 따라하고 응답하고 소통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래야 총도 쏠 수 있고 그래야 수류탄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전차 부대에 배치받았죠. 그래야 탱크도 모는 거예요. 복명복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좋은 믿음의 교회는요, 큰 일을 하는 교회지요. 근데 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응답하는 신앙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6년 동안 노목사가 초원교회와 함께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점검하는 것이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나? 이거는 매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구원하는 뭐다? 응답, 리스폰스, 응답이다. 그 응답의 대상은 무조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우리가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응답의 언어는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예수를 붙잡고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회심하는 빌립보 간수에게 전한 바울 메시지는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5페이지 가볼게요. 칭의. 이봐, 시간이 다 됐어요. 칭의는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약할게요. 저를 보시죠. 강의하는 대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좀 다 읽지 못하겠네요. 칭의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메달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의미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한테는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여기에 죄수 번호도 있어요. 죽을 죄, 사형죄라고 율법이 나를 고소해요. 나 어떡하지? 죽을 날만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다 대신 보석해 주시고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랬더니 그 죄의 재판관에서 아무개 누구를 무죄로 석방함, 죄가 없음, 혹은 뭐 석방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석금을 다 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거두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지는 거죠. 성경 읽어보죠. 사도행전 13장 2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 예수. 로마서 3장 20절 22절 3장 20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섯 번째, 양자,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얻어 의롭다, 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제 중립지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 다 됐다,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양자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를 향한. 믿음과 회심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회심과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입양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닮아가는 거야.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에요. 그래서 7번째 성화와 8번째 견인은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 성화는 그래서 단번에 안 돼요. 의롭다 칭하는 건 단번에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이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건 단번에.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되는 것도 단번에 돼요. 아들은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내 안에 깃드는 것을 성화라고 할 때 그것은 천천히, 그래서 성령님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실족하고 땅끝에 있고 막 지옥 같은 어두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무개야 하고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아. 견인, 이것이 바로 8번째 견인. 우리가 땅끝에 있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자, 7페이지 견인의 내용, 로마서 8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견인이에요. 오늘 로마서 강의 주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해가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에 어느 순간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 끝에든 새벽 날개 치며 저기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간다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오리라. 이 견인교리가 참 은혜롭죠. 영화 마지막 7번째. 영화는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있듯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적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게 하신다. 이것은 천국 소망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흠이 없고 기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이 영화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영화로운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8장 끝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죠. 영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목차 앞으로 가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0페이지 목차를 보면 구원의 서정 보세요. 소명과 총 9가지인데 소명과 중생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기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회심과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오신 후에 우리가 깨어난 후에 중생의 씨앗이 온 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사건.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적인 사건. 성화와 견인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이 표현 잘 들어보세요. 빚어가시는 사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 성화와 견인. 마지막에 이 사건 위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이것이 오르도살로티시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구원의 아름다운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분 초과했는데요. 다 마무리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서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5번까지는 충실히 읽다가 뒷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제가 꼼꼼히 원고를 다 썼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옛날 성경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땅끝에 하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견인교리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그 견인교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름다운 찬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8번째, 견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 내용들은 평소에 들어봤을 텐데 어쩌면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주셔서 넘어질 때나 설 때나 앉아있을 때나 달려갈 때나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낙심될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말이 둔하고 표현이 약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는 우리가 고백한 적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읽고 노래할 때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1년에 몇 번도 낙심하고 쓰러질 순간도 많지만 내가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복되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마음 가라앉지 않고 다시 한번 소생하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둔하고 아는 것이 없고 주 앞에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어렵고 낯설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철떡같이 알아듣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사람의 말로 애써 전했지만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꿈속이라도 떠올라지며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이 복되신 성령의 은혜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